오늘은 드디어 요한복음 1장 1절을 마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정말 천천히 나왔는데 매번 이러지는 않습니다. 특히 오늘 또 말씀은 조금 이렇게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포기하지 마시고 다음 주부터는 이런 일이었고, 오늘과 같은 설교는 1년에 많아야 한 번 그 정도 되는 거니까 선입견을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의 마지막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살피기 전에요, 1장 1절을 쭉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가 있죠. 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계시니라, 계셨으니이니라. 이것은 헬라어에서 이제 같은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은 비동사에 해당하는 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헬라 원문을 이렇게 보면은요, 과거부터 쭉 있어오는 지속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변하지 않고 항존하시는 분, 항상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이냐면, 첫째가 말씀이시다. 둘째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이 말씀이 로고스가,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이시라는 것은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이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 그러면 성부 하나님을 줄여서 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외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 전체로서 가리키는 것이고, 그 한 위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삼위일체의 그 하나님이시고 참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요,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것이 삼일체 교리를, 그 핵심을 너무나 간결 명료하고도 정확하게 표현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삼위일체 교리를 압축해서 간결하게 나타내고 있는 이 본문을 보고 여호와의 증인 등 이 삼위일체 교리를 부정하는 이단은 이 구절이야말로 자신들의 교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신들의 교리가 맞다는 것을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다.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요, 정확하게 아는 것은 정말 우리 스스로의 교리를 세우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여호와의 증인처럼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크리스찬들을 미혹하고 또 믿지 않는 자들을 미혹하는 자들에게 너희가 왜 틀렸는가, 왜 이것이 삼일체 교리를 증명하는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하나하나 우리가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틴 루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원문 헬라어가요, 이 짧은 구절, 짧은 한 문장으로 예수님께서 삼위일체 한 위이시며 참 하나님이다. 이것을 간결하게 웅변하였다. 명료하게 웅변하였다고 했습니다. 마틴 루터가 말하기를요, 만약에 이 헬라 원문이요, 문장에서 그 어순이 바뀌었거나, 그 주어 동사 이런 어순이 있잖아요. 어순이 바뀌었거나 또는 관사가 잘못 사용됐다. 그러면은 전혀 엉뚱한 해석이 나왔을 것이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순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순이 어떤 그 중요성을 가지는가를 보기 위해서요, 헬라어를 보면은 우리말과 비슷하게 주어, 동사 뭐 이런 것들이 순서가 뒤섞여도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말로 동생이 형을 때렸다 이렇게 해도 되고, 또 어떻게 해도 됩니까?
형을 때렸다네 동생이, 이렇게도 이해가 가죠. 때렸대요 형을 동생이, 이렇게 해도 무슨 말 하는지 다 알아듣습니다. 근데 영어는 어떻습니까? 영어 같은 언어는 순서를 바꿔서 쓰면 누가 누구를 때렸는지, 누가 맞았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게 됩니다. 다행히 우리말과 헬라어는 이렇게 순서를 바꿔도 어떤 것이 목적어, 누가 맞았는지, 어떤 것이 주어, 누가 때렸는지 이것을 정확하게 대부분의 경우에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헬라어나 우리말이 어순을 바꿔도 뜻은 통하지만요. 그렇다고 이 어순, 문장 구조, 문장 성분이 주어, 동사 이런 것들이 그 어순, 배열되는 그 어순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대개의 경우에 강조하고자 하는 것을 앞에 두게 됩니다. 앞에 예에서요. 형을 때렸다네 동생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형을 제일 앞에 두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를 때렸느냐 그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질문을 해보세요. 누구를 때렸다고요? 그러면은 대답할 때 어떻게 합니까? 형을 때렸대요 동생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장의 처음에 있는 것이 강조되는구나. 때렸대요 형을 동생이 하면은 때렸다는 그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죠. 그것도 질문을 생각해 보십시오. 동생이 형을 어쨌다고요? 때렸다고요. 동생이 형을 이런 식으로 대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장의 제일 앞에 나온다. 이것은 정말 핵심적으로 강조하는 이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헬라의 원문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그 헬라 원문대로 따라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다. 이게 나오고요.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이 이렇게 순서가 납니다. 다시요.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강조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런 순서가 아니라면,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니라 말씀 이게 아니라 그냥 말씀 하나님 이런 순서로 나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그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요. 이렇게 어순을 바꾸게 되면 이 하나님이라는 게 다른 뜻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영어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God라는 영어 단어가 있는데 이것을 소문자로 쓰면은요. 우리가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여러 신들 중에 하나, 그것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대문자로 쓰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God, 여호와 하나님, 이것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헬라어도 세우스라는 그 동사가 있는데 여러 신들 할 때도 세우스를 쓰고 여호와 하나님 할 때도 세우스를 쓰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을 문장 마지막에 두게 되면은 강조가 약해지면서 여러 신들 중에 하나인 그 신이 이제 돼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 신들 중에 하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신적인 존재, 사람들이 믿는 신이라고 믿는 그러한 존재.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말하고 있는 참 하나님이 아닌 그러한 존재를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이다, 하나님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서 나오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시라고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신적인 존재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이라고 믿는 그러한 존재,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아닌 그러한 존재이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 말을 한 1600년 전에 사람이 있었는데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사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피조물보다 뛰어난 존재이지만 참 하나님은 아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중간자적인 존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요. 아리우스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피조물보다 뛰어나고 가장 먼저 나셨지만 참 하나님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떤 중간자적인 존재를 상징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마틴 루터가 지적한 대로 순서가 하나님이 먼저 나오지 않고 하나님이 뒤로 가면은 바로 아리우스가 말하고자 하는 그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선언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 오늘의 본문의 헬라어 원문의 순서가 너무나도 중요하고 너무나도 정확하게 기술되어 있다. 왜냐하면 세오스,
이 하나님이 제일 앞에 나왔기 때문에 그러하다고 했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관사에 대한 문제인데요. 여러분 또 아시겠지만 영어에서는 관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말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제 십자가 은혜 교회인데 우리말에서는 그냥 십자가 은혜 하면은 무슨 말인지 다 합니다. 그냥 십자가 모양만 있으면 되는 그러한 은혜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셨던 그 십자가,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그 십자가와 관련된 은혜,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가신 그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똑같은 뜻을 영어로 전달하기 위해서는요, 크로스라는 그 십자가 앞에 더라고 붙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많은 그 십자가 모양 이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셨던 바로 그 십자가, 이것이 구분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에는 Grace of the Cross, 이렇게 더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헬라어는 이렇게 이 정관사 더라고 쓰는 이것과 같은 역할을 하는 정관사가 있는데 영어와 100% 똑같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정관사를 안 써도 정관사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정관사를 써도 그것이 정관사가 없는 것처럼 해석이 돼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이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영어랑 비슷하게 된다. 불어, 독어 이런 서구 언어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 이 정도로 알고 이제 중요한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마틴 루터도요, 이러한 관점으로 이 정관사를 주목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 이 세우스, 하나님 앞에 정관사가 없습니다. 정관사 호가 없는데요. 그러면 이게 어떤 문제가 되는가?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정관사가 있으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헬라어에서는. 이 문장에서는. 왜 그런가? 만약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할 때 이 하나님 앞에 정관사가 있게 되면은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오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헬라어 원문에 정관사가 있으면 예수님은 곧 성부 하나님이시니라 이러한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관사가 없는 게 맞다. 없게 쓴 것이 너무나 정확하다는 것이죠. 이 정관사가 있게 되면은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 동일하되기 때문에 삼위일체가 아니라 일위일체를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위일체요. 양태론적 다니엘신론이라고도 하고 사벨리우스주의라고도 하는데 이 사벨리우스라는 사람이 이제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성부 하나님하고 성자 하나님하고 성령 하나님하고 다 같은 거 아니냐. 그래서 각 위를 구분하지 못하다 보니까 일위일체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잘못 해석되면 이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고통을 받으셨죠. 그런데 성부 하나님도 정확하게 예수님과 똑같은 고통을 받으셨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이다. 이러한 엉터리 주장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어려운 말로 성부순환설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은 동일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만 각 위가 구분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달리신 분은 성자 하나님이지 성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관사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씀은 곧 성부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쓰지 않게 되는 것이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하게 되어서 이 순서와 이 관사의 사용에 따라서 이 헬라어 원문은 정확하게 삼위일체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마틴 루터가 평가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여호와의 증인은 어떠한가? 정말 500년 전에 마틴 루터가 정확하게 해설을 상세하게 했고 그 전에도 물론 그런 뜻을 다 알았겠죠. 그랬는데 지금 오늘날의 여호와의 증인은 1600년 전에 이단으로 이미 정제된 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세기 아리우스와 유사하게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부정하는 여호와의 증인은요, 오늘 본문 말씀을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삼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헬라 원문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정관사가 빠졌다. 그러니까 영어로 번역하게 되면은 대문자 God를 하고 하면 안 되고 소문자 God로 써야 되고 거기다가 어를 붙여서 a God 이렇게 해야 된다. 실제로 여호와의 증인들이 보는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 word was a Go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God 대문자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삼위일체의 교리를 너무나 분명하게 나타낸 것을 거꾸로 자신들의 교리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것에 이용하고 있는 정말 안타까운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여호와의 증인이 혹시라도 다가와서 이것을 들이대면서 당신이 영어를 아십니까? 영어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God 예수님은 God 그냥 좀 훌륭하신 분이지 진짜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 분입니까? 이러면서 막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오늘 정말 복잡한 말씀 같지만 이것을 분명하게 생각하시면서 그 여호와의 증인의 교리가 틀렸고 또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설명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이 말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말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한 위로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그냥 역사적으로 뛰어났던 분이라든지 그냥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고 모든 피조물 위에 있다. 그 정도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정말 중간적인 존재가 아니시고요.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하나님이십니다. 참 하나님이십니다. 동의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온전하고 완전한 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요. 단순한 기술적인 그런 중개자가 아닌 것입니다. 진정한 창조주로서 하나님으로서 성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진정한 의미의 중보자 되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구원, 우리의 구원은 누구에 의해서 가능합니까? 뭔가 우리보다 좀 훌륭하고 뛰어나고 약간 신적으로 보이는 그 정도 수준의 존재에 의해서 우리의 구원이 가능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 대한 심판은 참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시기 때문에 진정한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실 수 있고 또 보장받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냥 뛰어나신 분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 참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나를 구원할 수 있고 그 구원을 보장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정말 그것을 확증하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시다. 이러한 것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의 증인 같은 그러한 이단들이 아무리 우리를 미혹하고 속이려 할지라도 정말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으로서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할 수 있는 분입니다. 주님께서 완전한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내가 그 인도하심에 편안하게 나를 맡기고 완전한 전적인 신뢰를 하면서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삼위일체의 그 하나님이시며 정말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능력을 가진 분이고 본질이 같은 분임을 보았습니다. 성자 하나님과 완전히 동일하여서 능력이 같은데 그렇다고 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라 삼위로서 그러한 능력을 가진 분임을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단이 우리를 속이려 할지라도 넘어가지 않고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인간이라는 것만 우리가 고백할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심을 온전하게 우리가 고백하고 능력자이시며 나의 주관자이시고 나의 생사복을 주관하는 분이시며 그것을 온전하게 고백할 수 있는 나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온전하게 주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나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나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정말 부르짖어서 정말 그렇습니다. 내가 나의 입술로 선포합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 되심을 선포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께서 이 성경 말씀 가운데 진리를 가르치시고 진리를 선포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이신 성자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정말 참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능력을 가지고 동일한 권능을 가지고 동일한 지혜를 가지신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내가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나의 인생의 이 모든 것을 어떠한 세세한 것일지라도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인생의 목자 되신 주님, 내가 주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하나하나 관여하시는 주님을 내가 감사함으로 영접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만 진정한 중보자가 되시며 주님께서만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고 주님께서만 진정한 나의 인도자가 되심을 고백하오니 주님, 내가 주의 주됨을 고백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나의 주인이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 참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탁한 세상 가운데 교리가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 잘 알지 못하여 이단이 들어와서 우리를 속이려 할지라도 우리가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믿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아리우스 이단, 여호와의 증인 이단, 통일교 이단에 우리가 속지 않고 예수는 진정한 주이십니다. 참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신앙을 붙들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단 마귀는 계속해서 흔들립니다.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너의 삶이 왜 이 지경인가? 그럴지라도 우리가 속지 않고 나에게 허락하신 이 고난 속에서도 주님께서 살아계시며 주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심을 고백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께서 주되심을 만방에 증거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선포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나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증거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잊지 않는 자 되기를 원하오니 나를 만나 주셨던 주님, 내가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자 되기 원하며 그 따스함으로 나를 안아주셨던 것을 기억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붙들고 나가는 내가 되게 하실 때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고 일어설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자 되게 해주시고 즐거움으로 받아듣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나를 볼 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성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자들도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나에게 알려주시옵소서. 주님의 계획을 알려주시고 주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바를 알려주셔서 내가 그것을 향해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를 믿고 의지하여서 주만을 붙들고 나아갈 때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며 이웃을 섬기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순간순간 간섭하고 인도하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